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건 틀려서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엔 그건 당신의 생각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당신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요. 결국엔 거기에서 다르다는 것은 개성 있게, 그러니까 내 개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경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산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배울 게 있고,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게 있고, 또 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배울만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반대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들과 반대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에베소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제사장의 7 아들, 또 역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에베소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다음에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고린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역 전체가 너무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운 종교의 모양이다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만든 것, 이것들은 신이 아니란 이 말에 발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영업을 한다 그랬어요. 비싸겠죠. 은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라는 신을 여신인데 이들이 숭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직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곳곳에 파는,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 우상 때문에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니, 저놈들이 이게 필요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이 전해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냐. 그리고 신전도 무시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특히 이 데메도리라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어요? 돈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뭐로 평가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가 가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시려면 이익을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여러분 듣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돈을 주나 밥을 주나. 그런 말 있죠? 뭐로 계산하고 있어요? 요거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헌금 안 내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가짜라고 틀려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 정도의 그런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단이나 그러지.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익을 보겠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보통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교회는 돈만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데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는 11조나 무슨 헌금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뭐로 진리를 이익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막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돈을 헌금을 잘해야 됩니다 하거든요. 맞는 소리죠. 언뜻 보면은 그렇죠? 맞는 소리인데 그 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가만 보면은 거꾸로 된 이야기지만 어떤 진리를 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 돈이나 물질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아데미 여신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 아데미 여신이 강조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왜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는지. 아마 그 정신도 약할 거예요. 보통은 뭐 우리 수호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 이 정도만 생각할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다 보면 불상 만드는 데 있잖아요. 불상. 돌로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런 데 있잖아요. 또, 금색깔 도금하는 불상 만드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진짜 불교에 관심이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들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 되니까 이걸 만들고 아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부처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마음에 그런 관심이 있을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주님에게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까? 진짜일까?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하나님 막 믿지 못할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황금만능주의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 진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목사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예 가면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좀 친해지면 헌금 이야기 하거든. 그래갖고 어느 교회는 헌금이 얼마 나온다더라. 재정이 얼마고 봉급을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받아요. 오 이런다고요. 근데 그걸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걸 가지고 평가해 버립니다. 진리를 이거로 평가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진리 문제는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놀아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갇혀놓고 사는 거지. 가둬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리 했지 않습니까?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다 수치를 당하니까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귀신도 인정하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 앞에 와서 그 마술을 행하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은 5만 이나 되더라. 엄청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를 이거로 개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것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자기 직공들하고 그 다음에 이 일에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았죠. 모아가지고 지금 선동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 먹고 자는 거 이거 큰일 난다. 여러분 항상 선동할 때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절실하거든요. 여러분 그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노조에서 왜 노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뭐 구구절절히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다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또 그리고 조금 이제 귀족 노조가 많습니다만은 돈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건드려요. 그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협박할 때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생명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너 그따위로 했다간 너 직업도 잃고 너 가족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협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건드려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동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작은 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죠.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동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선동이란 것이 이런 뭐 대대적인 행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뜨겁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남을 비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선동을. 잘못된 것으로 선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죠. 시간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선동을 잘한 거죠.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거죠. 여러분 선동되지 마십시오. 이게 다르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동되고 있어요. 자기가 선동되는 줄도 모르고 선동되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 옛날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스라이팅 말씀 한번 드렸죠? 이것도 일종의 선동입니다. 당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죠. 작은 걸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관공서에서 은행에서 어떤 단체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거든. 오, 이런 게 있었어? 내가 모르는 것이었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문자들이 온단 말이죠. 너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 어느 누가 공짜로 돈 줍니까? 그 생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어? 일부러 문자를 전화를 해가지고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 어느 미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당하냐 이거지. 아예 무슨 이익이 될 만한 문자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그건 내가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스스로 오는 부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것도 선동이잖아요. 군중심리를 통해서 이 선동이라는 건 죄책감을 들어주거든요. 아, 이거 여러분 겁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많은 직공들하고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 군중들이 뭐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데메드리오는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선동은 했지만, 이제 봐라, 사람들이 다 이러지 않냐. 내 잘못 없어 빠져버립니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걸요? 너 왜 그랬냐, 그때, 그러면. 뭘,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뭐, 내가 뭔 잘못이에요? 어제 내가 뭐 어디 나서서 했습니까? 저 사람들 하자 그랬으니까, 그냥 나도 일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 버려. 군중심리 안으로.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집단으로 하는 거.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한의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내 사람을 같이 얽어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 독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집단으로 해버리면 이거 진짜 감당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해서도 원하지 않아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동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에서의 선동,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종교 가스라이팅이 이게 선동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느 바보가 참 진짜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집을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에? 문선명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하고 잠을 자야 육체적인 죄도 용서받는다? 영적인 죄는 주님이 하셨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길래 그런 데 들어가냐고. 아니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가슴 깨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선동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무리가 성이 나서 분노하면서 모여서 고함 지르고 야단인데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그랬죠. 대단하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아데미어 했다 이 말이에요. 10번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서기장이 무리를 딱 진정시킵니다.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딱 진정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사람들아 내 말 잘 들어봐라. 우리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에베소는 종교적 성지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 성지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 아니냐. 뭐 그리 야단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거 뻔한 사실인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응? 우리의 여신을 비방했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사람 잡아왔지 않냐. 그리고 고발할 게 있으면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라. 재판날도 있고 그 다음에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정식 법을 밟아서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안 되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자중하시오. 그러니까 모임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서기장의 이 말 속에 우리가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 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심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기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고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모임 쫙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멋있게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분노.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면 뭐 선거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막 속에서 분노가 끓을 때가 있죠. 저놈 이러면서 그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냥 욕을 막 몇 바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내가 이런다고 뭐 되냐? 어? 저 사람한테 내 소리를 듣고 있냐? 내가 왜 감정 상해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 나쁘면요. 일도 안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프로팀이 축구나 야구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이길 때는 기분 좋아 술 마시고 기분 나쁘면 졌다고 또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헤라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거 졌다고 왜 분노합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 프로팀 선수들이 진 거지. 그 팀이 진 거지. 그 구단이 진 거지. 내가 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쪽 팀이 잘했겠지. 연습 많이 했겠지. 또 둘 다 열심히 했으면 운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왜 선동이 되냐고. 그 감정이 그냥 분노로 치밀어 가지고. 여러분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논리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혼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하고 못 산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막 변호사 입회해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진답니다. 왜 지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심정이지. 확실한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감정에 미움,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재판부터 막 끌어먹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 돈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속이 뒤집어 끓는 그런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제일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상식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믿음 하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아를 내버려 둬가지고 아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식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법적인 지식도 그렇고 일반적인 지식도 그렇고 이거 좀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치가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선동당합니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는데? 한번 잘 따져보세요. 잘못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잘못해도 감사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건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심지어 그 집회까지 나간다, 따라간다? 심지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광주에서도 서울까지 가고.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균형 잡힌 사고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선동되어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좀 더 합리적이 되십시오. 이건 연예인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들과 다를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되고 좀 더 건전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살 수 없을까? 그러려면 이익으로 진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진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선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또 아주 지엽적인 것을 큰 것으로 침수봉대시켜가지고 막 선동할 때 선동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내가 못하면 물어도 보고, 최소한 물어보고 알아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가스라이팅이나 선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감정에 지배당하면 얼마나 없어 보이겠습니까? 좀 더 폭넓은 상식과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쌓아가시면 그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